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몸과 마음이 많이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꼬마나 청소년부 친구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이 시간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저를 찾아와 만나주세요.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우리 친구들을 날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소중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고 주님보다 내 생각이 앞섰고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어쩌면 나 혼자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각자 기억하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하나 친구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즐거워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공부하는 게 즐거운 마음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건강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여 마지막까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학예 수련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 기도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생님들이 한뜻 한마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나님 한 영혼 찾아가 만나주셔서 이번 수련회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말씀을 먹는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잘 소화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주보에 있으니까요. 주보 종이 같이 보시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 예,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빠지고 또 피곤해 보이네요.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다 같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입니다. 그쵸? 말해 뭐해요? 이 시험 기간. 시험 기간 혹시 좋아하는 분 있어요? 저는 시험 기간만 되면 너무 신이 나요. 뭐 혹시 그런 친구 있겠죠? 예체능하는 친구들은 또 시험 기간에 좀 쉬어가는 타임도 될 수 있겠죠? 요즘 아닌가요? 예체능도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시험 기간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즘 또 학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뭐 1회 시험, 2회 시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공문서만 그런가? 들어봤어요? 1회 시험, 2회 시험? 그래요. 학교 홈페이지 다 가봐요. 1회 시험, 2회 시험 돼 있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종합고사라는 걸 쳤어요. 졸업하려면 쳐야 되는 시험인데 저는 어릴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30 중반, 후반, 40이 되면은 그때쯤 되면 성숙해지니까 시험이라는 게 괜찮을 줄 알았어. 너무 치기 싫은 거예요. 졸업하려면 치긴 쳐야 되는데 진짜 가기 싫어가지고 막 전날 저녁에 떨리고 막 이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시험은 누구나 다 싫은 것 같아요. 나이를 앞만 먹어도. 학교를 다니는 것도 힘든데 어쩌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시험이 아닐까 싶어요. 시험을 영어로 하면은 테스트 또는 트레이닝, 트레이닝. 경상도 사람의 영어 발음이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트레이닝. 뭔 말 하나 싶죠. 자, 시험이 힘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시험이 힘든 이유. 뭐 물론 시간을 아끼고 잠을 덜 자야 되고 계속 책을 봐야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모를 불안감이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얼만큼 했는지 감도 잘 안 오고 이렇게 했다고 잘 친다는 보장도 없고 아마도 뭐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 수학 100점을 위해서 너가 10시간 공부하면 100점이 보장된다. 이러면 시험이 덜 힘들지 않겠어요? 그쵸? 우리 또 청소년 기간 시험에 여기서 가장 많이 치러보신 우리 서연이 좀 그러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그냥 시간을 채우면 점수가 보장된다면 좀 어떻게 마음이 조금 덜 불안하지 않겠어요? 제가 약간 답정너처럼 계속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쵸? 좀 그럴 것 같지? 수능 시험을 치는데 3년 동안 국어 영역을 뭐 50시간만 공부하면은 2등급 확보되고 70시간 확보되면 1등급이 확보돼. 그러면은 내가 시간 계산해서 채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그리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한 게 뭐냐면 100시간, 200시간을 하는데 점수가 오르는지 모르겠고 시험 치는데 내가 200시간, 300시간을 했는데도 잘 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들고 수능 시험 당일날 실컷 열심히 했는데 컨디션 안 좋아서 잘 못 칠까 봐 두렵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걸 더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 시험 앞에 작아지는데 오늘은 이 시험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도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기고사처럼 치는 시험도 있지만
우리 삶에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는 이 시험거리들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이 굉장한 꿀팁이니까 여러분 눈 똑바로 딱 뜨시고 오늘 꿀팁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모델을 딱 보여주셨어요. 이 사람이 시험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딱 모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 안에 나온 모델을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 이 문제 한번 풀어봐 그러면서 문제를 탁 내주셨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요. 창세기 22장 2절 앞에 한번 화면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이 젊었을 때 낳은 아들이 아니라 100세가 다 돼서 얻은 아들이에요. 너무 소중하고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 어느 날 딱 나타나서 문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거 풀어봐.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세상에나 모리아라는 산에 가서 모리아 지역의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가 뭐냐면은 그 당시의 제사의 한 종류인데 번제에서 드리는 제물은 완전히 불에 다 태워버려요. 하나도 남지 않게끔. 하나님이 근데 이삭을 그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볼 때는 약간 되게 괴팍하다. 하나님이 저렇게 광적이신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청천벽력이었겠어요. 그런 시험을 문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였을까? 자 여러분,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뭘 잘 파악해야 된다?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뚱맞은 전혀 다른 거를 구하면 정답 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 문제를 내주셨냐면은 아브라함이 100세까지는 괜찮았어. 하나님 중심의 믿음 딱 가지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봤는데 이삭 딱 태어나고서부터 아브라함 마음에 약간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삭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이삭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자꾸 그에게 눈이 가니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번 물어봐야겠다. 야 아브라함, 너의 삶의 주인,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야? 네 아들 이삭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묻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한 산에 딱 지정해 주셨어요. 모리아산.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를 내주신 장소가 있으면 거기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말고사 문제 이제 학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집에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코로나 때는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한 주 전, 2주 전 선생님 제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서 집에서 풀겠습니다 하면 감독 선생님 오셔가지고 수능도 집에서 본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 제가 컨디션 안 좋은 관계로 집에서 풀겠습니다. 그러면 너 그냥 결시 처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내주신 곳에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갔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봅시다. 2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김태성 선생님 혼자 읽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여러분 일어나서 다 챙겨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다고 나와 있습니까? 첫째 줄 나와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전날 밤에 와서 명령하셨어요. 문제를 딱 주셨어.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 움직였다? 다음날 아침 바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즉각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명령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벙쪘어. 뭐야 왜 이래?
이 가능한 얘기야? 가당키나 한 얘기야? 막 하면서 계산기 두들겨 보고 수많은 고민들을 밤새도록 했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뭐 여러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손흥민 경기 주일날 2시 반에 해. 4시 반까지 봤어. 잠들어. 8시에 일어나서 교회 온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힘들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청천벽력 같은 문제를 받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그대로 이해가 됐을까요? 아, 내 이삭 죽이라는 거구나. 오케이. 가능했겠어요? 절대 안 가능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의 머릿속으로 계산해서는 이 계산 답이 잘 안 떨어지는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어떻게 완전 다 태워버립니까? 이 얼마나 잔인한 짓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했어요. 그거에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시 한번.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머리로 계산해봐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그는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머리로 계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에 나온 것만 봐도 머리로 계산기 두들겨서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험 기간에 교회 나온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계산기 두들겨 보면 안 그래? 지금 집에서 공부 하나로 더 보고 컨디션 관리를 하고 오후에 학원에 가든지 해야지. 이게 뭐라고 이게 주일에 여기 나옵니까? 머리로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셨으며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순종하였고 그렇게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광적인 신이고 아브라함이 광신도여서 이게 믿을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번제로 바쳐도 얘가 죽어서 없어지면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절대 내 아들 이삭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설령 죽더라도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뭐로 이삭을 바쳤다?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쳐서 그가 죽는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 나오냐?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가서 예배하고 혼자 올 거야 가 아니라 우리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다시 올 거다. 이미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순종하며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종교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기독교라고 하지 않겠어요? 자, 종교란에 불교 적으실 분 있습니까? 이슬람, 무슬림 있어요 여기? 여러분 기독교 믿죠?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시험이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내 삶에 대한 보증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잘못됐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험 결과도 알 수 없고 시험 이후에 내 삶도 알 수 없고 대입, 취업, 뭐 기타 등등 내 삶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을 안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이때 시험을 줘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니까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의지하고 사람 붙잡고 다른 거 막 돈, 명예 뭐 이런 게 우리가 막 목을 매게 만들어서 어느샌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약속이 믿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우리 또한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흔들림 없는 무슨 침대죠? 시몬스 침대처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믿으시나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가 75km였는데 이삭이 아빠랑 같이 저벅저벅 걸어가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 다른 거 다 준비했는데 재물이 어디 있지?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8절에 아빠 재물 어디 있어요? 에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물어봤겠죠? 8절에 아브라함이 이거에 대해 대답합니다. 굉장한 대답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하나님이랑 아브라함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엄청난 시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시험 앞에 붙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약속이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반드시 자기가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시험이 여러분 인생에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는데 그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 안 지키는 분? 지키는 분이시니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약속 딱 믿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지 뭘 하든지 내가 너희를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브라함 끝까지 순종했어요. 10절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에 아브라함 끝까지 이삭 잡으려고 딱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멈춰.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본 적 있잖아요. 아브라함 멈춰. 하나님이 딱 멈춰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 칭찬하셨어요. 시험을 통과했으면 공지해 주셨어요. 12절에 그 아이에게 손에 대지 말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듣고 시험 통과했다고 딱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한 순양이 숲풀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 양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앞두고 있는 작은 시험도 있고 거대한 시험도 있고 그 이상 많은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시험으로 넘어지고 낮아빠지고 좌절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주기도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시험 앞에 하나님은 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오케이? 내 시험에 답이 없어 보이고 노답 같아 보이고 불안해 보이지만 누구는 항상 여러분 인생에 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하나님은 답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를 내사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정답과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 어린아이가 걸음마할 때 부모가 손을 잡아주듯이 여러분들이 시험 앞에 흔들릴 때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좌절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답을 준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만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앞에서 홍해를 만나고 그 홍해를 갈라서 인도하셨듯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시험 기간 두려우십니까? 걱정되세요? 이미 보신 분들은 절망스러우십니까? 좌절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답을 준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십니다. 시험 열심히 준비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불확실한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절망이 찾아올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 이거 저랑 약속하신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시 한번 우리 더 딱 강하게 하나님 한 번 더 읽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보다 대학보다 유망한 직업보다 돈과 명예 그 무엇보다 훨씬 크고 강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꽉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세상의 어떠한 명예와 권력도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약속하심을 기억하며 이 시험 기간에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명 조금 이렇게 약간 조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의 어깨에 손도 얹으시고 손도 잡아주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 시험 기간 만난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낮아진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체력을 주시고 공부한 것이 잘 기억나게 해주시고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또한 시험이 끝난 친구들이 있다면 지나간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또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절망이 생기는 시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소망이 생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시험 기간에 만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 기간에 만났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만나기 싫고 여러 번 만나봤지만 만날 때마다 적응이 잘 안 되는 이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두려운 마음과 절망과 좌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앞서가 있는 친구들이 있고,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나의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들이 있고, 열심히 외우고 공부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열심히 공부하지만 시험 결과 잘 안 나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며 도와주고 계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 꼬마나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사람을 붙잡고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능력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시험 끝난 친구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결과와 지나간 내용들 하나님 거기에 얽매여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삶을 재정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험 기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감만 주고 좌절감만 주는 시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담대함이 하나님 더욱더 분명해지는 이 시험 기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자신감보다는 막막함이 들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지 걱정도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내가 과연 될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막막함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믿으며 마음껏 꿈꾸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사람의 말과 평가에 좌우되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꼬마나 청소년들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잘 될 거라는 희망보다는 막막함이 있을 때가 하나님 더 많습니다. 하나님, 자신감보다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게 하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불안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언제나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언제나 답을 준비하사 나를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임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꼬마나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주신 소망 붙잡고 하나님의 삶을 마음껏 꿈꾸며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말과 평가가 우리 친구들의 자존감을 뒤흔들어버리고 하나님, 사람들의 하나님 가볍게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휘청거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과 평가에 따라 좌우되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3 여름은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날씨도 매우 덥고 체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꿈 하나에 있는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무더운 여름 공부하면 할수록 체력이 떨어지는데 체력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날짜가 하루하루 카운트다운이 떨어질수록 불안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사람들이 말을 참 함부로 합니다. 흘려들을 말 흘려듣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체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꿈 하나 청소년부에 있는 고3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우리 꿈 하나 청소년부 안에 있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3 여름방학은 참 힘든 시간입니다. 하나님, 날씨도 더워지는 가운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체력이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꼬마나 청소년부 고3 친구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체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체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카운트다운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꼭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들에게 하나님 말을 참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마음을 쑥대밭 만들어버리고 자존감을 바닥치게 만들고 삶을 뒤처지게 만들어버리는 말들과 평가가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흘려들을 말 흘려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지 않도록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마음을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흐름을 갈수록 하나님 더 붙잡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내 삶의 답을 준비하고 계시며 내 삶을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고3 수험 기간을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체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이 수험 기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 앞에 작아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붙잡아 주십시오. 자신감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이 기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참 힘들고 지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3 수험생 친구들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볍게 함부로 내던지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우리 친구들의 자존감이, 생각이, 그들의 삶이 휘청거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한 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봉헌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봉헌하고 싶은데 어려운 상황 속에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자신감과 능력으로 한 주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붙잡고 담대하게 이 땅에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가자저의 교회 꿈 하나 청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몇 가지 빨리 드리고 제가 누를게요. 광고 넘겨주세요. 턱. 예. 이번 주에 시험 치는 학교들 저거 말고도 많아요. 그 뭐 중학교는 몇 중학교 끝났죠, 시험이.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는 대부분 치고 있거나 다음 주에 치고,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 덜 끝난 학교들 이외에도 명단 많은데 더운데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뭐 붙잡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2번 환경보호를 위한 자발적 불편운동,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도 하고 우리 시험 끝나면 같이 플로깅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하는 우리 친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관련해서 날짜 공지드립니다. 7월 22, 24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정통신문에 나눠드릴 거예요. 이거를 반별로 봉투를 안 접고 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봉투에 넣어서 집에 가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 단체 티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뭐 막 어디 가서 입기 부끄럽고 그런 옷은 안 할 거고 무난한 색깔 그렇지만 예쁘고 입을 만한 그 단체 티를 만들려고 하니까 근데 또 사이즈를 단체 공개하면 또 민망하니까 선생님께 가서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 단체 티 제작하려고 하니 선생님들께서 오늘 온 친구들 파악해 주시고 안 온 친구들이 있다면 파악해 주세요. 단체 티는 수련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할 겁니다. 아시겠죠? 수련회를 위한 교사회의가 오늘은 없고요. 다음 주 반별 모임 후에 있으니 선생님들 일정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별 모임 해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험 기간 화이팅! 화이팅! 네, 마치겠습니다.